오늘 주시는 말씀 신명기 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 6장에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시작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청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엄마가 아이한테 얘야 내 말 좀 들어라. 그 얘기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온전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들의 마음의 상태 1절과 2절이 보여줍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아낙 자손은 거인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인들과 싸워야 하는데 이제 마음속에 누가 아낙 자손을 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아낙 자손을 당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죠. 싸워야 하죠. 근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저 거대한 아낙 자손들, 거인들을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두려움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냥 좀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건 자족이 아니고 불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족과 불순종은 다르죠. 우리 마음속에 막 욕심이 생기면 자족함으로 그 욕심을 이겨내야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두려움에 맞서 싸워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서 여기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해요.
근데 어떻게 두려움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그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바닥이 났구나. 뭐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바닥이 났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닥이 났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빨리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이 3절, 9절, 이 3절을 이제 가만히 보면 참 묘한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아가신다 그랬어요. 맹렬한 불같이 나아가셔가지고 그들을 멸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그들을 속히 멸하게 될 것이다. 사실 이게 이 두 가지가 좀 모순되는 것 같이 여겨지는 두 문장이 같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조화될 수 없는 것 같은 문장이 지금 조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들어가가지고 절대적으로 일하시고 다 멸하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멸한다. 이 두 가지가 좀 조화가 안 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다 일하시고 다 멸하시면은 우리는 할 일이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은 또 일하실 게 없을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먼저 가셔가지고 멸하시고 모든 일을 다 하신다 이거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다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조화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먼저 가서 일을 다 해놓으세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좀 앞에 걸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가셔가지고 일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걸 좋은 결과로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인데 앞에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가지고 다 일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최선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해냈다. 내가 능력이 되니까 성공했지. 내가 자격이 되니까 이 일을 해냈지. 이렇게 착각한다 말이죠.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내 공의로움으로 인해서 이겼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심중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경고예요. 마음에서, 생각에서. 비록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심중에, 생각 속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 내 힘으로 됐다. 생각,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걸 레밥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생각까지 다 포함한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으로, 모든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모든 생각으로.
생각으로라도 공로를 너에게 돌리지 말아라. 생각으로라도 내가 자격이 돼가지고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생각으로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라. 그 말입니다. 시편 115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승리하고 나서 승리의 원인을 나한테서 찾지 말아라. 그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승리를 주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 민족들이 악함으로 인해서 그렇다. 너희가 공의로워서가 아니고 그 민족이 악해서 너희에게 그 땅을 준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할 내용은 뭘까요? 저 백성이 죄가 가득해서 악함이 가득 차가지고 저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라면 우리도 비록 저 땅에 지금 들어가지만 우리에게도 죄가 가득하면 우리 역시도 그 죄악이 차고 넘쳐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죄악이 가득 차면 쫓겨날 수 있구나. 우리의 죄악은 무엇인가 살피면서 회개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를 잘 해냈어요. 성공했어요. 합격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원인을 어디서 찾죠? 나한테서 찾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했고, 내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이루어냈고, 내가 그만큼 능력이 돼가지고 그랬고, 그 원인을 나한테 다 찾는데 나한테서 원인을 찾지 말고 원인은 내게 있지 않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의로워서 성공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이들보다 의로워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그럼 내가 올바라서 의로워서 승리가 주어진 게 아니라면 승리하고 나서 구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죠. 만약 내가 올바라서 내가 의로워서 성공했어요. 그러면 내가 의로워서 성공했으니까 뭐 하나님의 의를 구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바르게 돼서 성공했는데, 근데 내가 의로워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공하고 나서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고 나서도 해야 할 일이에요. 잘 되고 나서도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올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행동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가장 잘 나타나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올바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성공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가 좀 잘 되고 나면요, 그게 내가 의롭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곤 해요. 내가 좀 뭐 건강하면, 내가 좀 뭐 성공을 좀 하면, 내가 좀 뭐 잘 되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구나, 내가 의롭다고 하는 증거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성공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하고 나서도, 일이 잘 되고 나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성공하고 나서도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올바라서 성공한 게 아니니까. 잘못된 게 여전히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공하고 나서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고 나서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로마서 2장 4절 전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좀 잘 보세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로 뭘 하게 하신다고요?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방법이 우리를 징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개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을 징계하셔서, 하나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징계하셔서.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은 자비를 베푸셔서. 네? 어떤 일에 징계하셔가지고 너무 힘들게 만드셔가지고 회개하게 하는 방법도 하나님은 쓰시지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어떤 일이 잘 되게 하셔가지고 회개하게 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방법이 더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마치 지금 뭐 좀 잘 된 게 내가 의로워서 그렇게 된 것인 양, 내가 의로워가지고 이런 상급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마는 것이죠. 인생의 성공은 우리가 의로워서 주어진 게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 됐을 때 그 승리의 원인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인은 공의로워서도 아니고 정직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맹세를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얻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승리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6절이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의로움이 아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이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접적으로 둘러가지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떠날 사람 아닙니까? 떠날 사람이 좀 좋은 이미지 심고 가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좀 좋은 얘기 하고 떠나면 자기 이미지도 좋고 좋을 텐데,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 나쁘든지 어떻든지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직설적으로 그냥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임무를 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야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 이게 목이 곧은 백성이거든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돼지는 하늘을 우러러볼 수가 없대요. 돼지는. 왜냐하면 생긴 게 이게 이제 목이 위로 이렇게 우러러볼 수 있도록 목이 꺾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올리려고 해도 올려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머리 위에 하늘을 우러러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누가 도와줘가지고 안아줘가지고 이렇게 세워준다든지 이렇게 눕혀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자기 머리 위를 보지. 자기 힘으로는 하늘을 우러러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윤동주 시인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고백했는데 돼지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지, 우리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네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라. 하나님 도움 없으면 너 결코 하나님 볼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진노하게 만들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7절을 보십시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사람은요, 좋은 기억만 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 좋은 기억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을 거역했던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일, 불충했던 일 잊어먹으면 안 돼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일, 불충했던 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순종한 거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의 힘으로 순종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것 하나도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이구나,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7절 말씀해 보면은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지금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지금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애굽에서 나오는 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의 전부가 아니죠. 구원의 시작이죠. 그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모든 여정은 다 구원의 과정이죠. 근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늘을 구원의 삶으로 사는 게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는데, 나는 구원받았다,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래 놓고는 일상의 삶에서, 오늘의 삶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없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지금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오늘의 삶의 구원의 삶이 너희에게 없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걸 기억해라.
불순종한 거, 불충했던 거 기억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을 구원의 삶으로 살아라.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오늘을 살아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구원의 삶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려면 내가 목이 곧은 백성임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자, 8절도 같이 읽을까요?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일은 금송아지 만들었던 일이죠. 근데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앞에서 춤추고 그 앞에서 경배하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분명히 나타나기 전까지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인지조차도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무지했다는 얘기죠. 그걸 인식했으면 그거 안 했을 텐데 그 인식하지 못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걸 인식했으면 안 했을 텐데 그것까지도 모를 정도로 무지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하늘을 우러러 볼 줄 알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 텐데 하늘을 우러러 볼 줄 모르는 거죠. 눈앞에 있는 이 세상 이득만 보고 따라가는 거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고, 하나님 도움 없으면 조그만 일도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어떤 충성된 삶도 살 수 없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